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삶 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길을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2편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에 22편 버림당한 메시아입니다. 오늘 22편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들으면서 인생과 삶에 닥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공고함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인생과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제약이 없습니다. 교회 간다고 핍박하거나 고문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매일 교회 가도 되고 매일 전도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예전보다 윤택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삶 가운데 더 신앙 가운데 깊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이 되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인 것처럼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은 꼭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22편의 표제에 이렇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 렛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엘 렛샤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의 사슴이라고 생각하면 뜻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자고 일어난 그런 사슴을 생각하지만 새벽 사슴이라는 말은 사냥꾼에 쫓기는 맹수에게 포위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슴을 말합니다. 22편의 곡조가 그래서 맥박을 뛰듯이 굉장히 불안하게 뛰는 요동치는 그런 곡조라고 해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 가운데 블레셋에 포위되었을 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러한 하소연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에 당할 고난을 미리 느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가운데서 메시아를 구원하시지 않는지, 구약의 가장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는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통을 받으십니다.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심판이 없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신앙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병 걸리거나 사고로 죽을 위험, 그런 가운데 기도 드렸음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를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1절의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들어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양손과 발에 못을 다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주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이 가운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주저앉고 내려놓고 말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서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입다라든지 드보라든지 도저히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들어주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지지만 살아나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살아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결국은 건져주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을 그냥 죽은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그 우상에 전해서 그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기도를 잠잠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인내하시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과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실 때 인내하며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 내려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